오늘로써 로마서 말씀 묵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거짓 교사들에게서 떠나라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할례와 음식 그리고 절기 등등을 운운하면서 복음의 혼돈을 가져다 주었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며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분쟁을 조장하고 교회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배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분쟁이란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는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또는 쪼개진 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공동체에 신뢰가 없이 이렇게 멀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성도는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며 연합하여야 하는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쪼개진 틈 사이로 슬며시 들어와 거짓말을 퍼뜨리고 분쟁을 일으켜 성도들의 영혼을 사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배운 교훈에 확신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영적 분별력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연합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하수인이 된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에는 자신들의 배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말도 잘하고 교활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잘 빼앗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아첨의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멀리 고린도에 있지만은 로마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나, 로마 교회 교인들의 영적 분별력을 잘 갖추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선한 일에는 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 보일 정도로 간신조차 두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사탄의 계계가 교회마다 어지럽히며 애를 쓰지만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믿는 우리들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는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자는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주 예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울은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바른 교훈에서 떨어져 있거나 자기만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무난하는 바울의 동력자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먼저 문안한 것 외에도 더불어 함께 있는 디모데를 비롯하여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대피라는 자들이 직접 자신의 글을 쓴 적이 없는데 유독 로마서를 대피라는 더디오는 자신이 직접 문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더디오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익히 잘 알고 있어 바울에게 그곳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 주었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디오가 직접 문안하는 인사를 쓰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또 세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와 고린도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의 그 문안도 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성도는 주 안에서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가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위하여 중보하는 후원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의 가족들과 안부를 잘 물으며 소통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나요?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서두에서 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위탁하여 전하는 복음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또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하여 구원케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거듭 말하면서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축복하며 서신을 끝맺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아무런 공로 없는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이 늘 깨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할 정도로 무관심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중보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